4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찢어낸 순결한 기름을 내게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아론은 회막안 증거계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잔대 위에 등잔들을 항상 정리할지니라. 아멘. 등잔불을 끄지 마라. 먼저 강단 말씀을 또 우리가 확인해야겠죠. 이번 주 그리스도를 찬양하라. 여러분 오늘까지 주일부터 오늘까지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사신 줄 확신합니다. 현장에는 숨은 갈등이 많다고 그랬죠. 이 숨은 갈등이 지금 굉장히 깊어지고 있는데 왜 그러냐? 갈등의 원인을 착각하고 있고 또 그 해결 방법의 순서를 틀리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사람들의 상태가 지금 어떠냐? 이 숨은 갈등 때문에 영적 불구자 되어 있다. 그렇죠? 하나님의 역사를 보아도 믿지 못하는 영적 소경.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멸망받는 짐승과 같은 영적 귀머거리. 말씀도 알고 복음도 아는데 사건과 문제마다 말해야 되잖아요. 말 못하는 영적 벙어리. 우리가 예배당에도 오고 말씀도 듣고 기도도 하고 헌금도 합니다. 그런데 영적 성장이 안 되는 영적 앉은뱅이. 문제와 고난만 오면 믿음 약해지고 흔들리는 영적 전은자. 영적 불구자의 상태가 지금 이 땅에 가득해요. 이 숨은 갈등 때문에 영적 불구자의 상태에 있다면 오늘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붙들고 다시 한번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오는 갈등의 원인을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갈등에 일어날 수밖에 없는 사건이 있었다. 이 사건이 뭐냐? 영적 죽음의 사건. 바로 무슨 사건입니까? 창세기 3장 사건이죠. 창세기 3장 사건으로 인해서 전적 부패, 전적 타락, 그냥 다 더러워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전적 무지, 스스로는요 하나님을 알 수도 없는 거죠. 전적 무능, 깨달을 수도 없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고 진리에 설 수도 없고 완전히 무능한 상태에 이렇게 놓이게 돼버린 겁니다. 전적 타락, 전적 무직, 전적 무능의 상태에 있는 우리가 어떤 이 언약을 붙들어야 살아나느냐? 어떤 응답을 붙들어야 하나님께 인정받게 되고 선과 악,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극히 선한 것을 찾게 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 상태를 회복하게 되느냐? 그래서 이번 주간의 본문 말씀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이사야 42장 1절에서 7절. 오늘도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이 여러분에게 회복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이 본문 말씀은 구약의 신약이라고 할 만큼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히 노래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찬양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이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뜻을 죽음까지도 순종하시면서 수행하시는 분이라고 했죠. 그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망할 수 없는 분, 그분이 내 속에 있기 때문에 나도 망할 수 없고 그분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하나님께서 만족해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이 만족하고 계신다고요. 여러분은 우리 교회의 한 분 한 분을 만족하십니까? 정 권사님, 이옥하 장로님을 만족하십니까? 혹시 김민경 랩런트 이정자 권사님을 만족하십니까? 에? 엄마잖아. 만족해 안 해? 만족해? 엄마라서가 아니겠죠.
김은실, 김은빛을 만족합니까? 우리 민수 씨, 영진 씨를 만족합니까? 어?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만족하십니까? 아멘. 우리 김인성 권사님 흑암 꺾는 말 해주시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만족해 하셔요. 이게 여러분 믿음이에요. 이걸로 여러분이 옆에 있는 사람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족해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잘생겨서? 우리 김은미 권사님 안 늙은 것 같아. 진짜 여기 나연이 5살 때 데려왔을 때랑 지금이랑 변한 게 없는 것 같아. 너무 이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나연이 권사님, 저희 나연이 권사님이란다. 김은미 권사님 이쁘니까 막 만족해 하실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족해 하신대요. 왜요? 우리 속에 그리스도를 만족하시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할 때 교회 생활하는 분들 한 분 한 분 만족하시냐고. 그 속에 있는 그리스도를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족해 하실 수밖에 없는 기준이 나의 기준이 돼야지. 그죠? 우리는요 갈등만 일어나면 그런 생각해요. 이번 주도요 장로님하고 권사님하고 그런 포럼에서 우리는 무슨 갈등만 일어나면 그 사람만 없으면 속이 시원하고 그 사람만 없으면 행복하겠고, 그죠? 근데 그걸 끝내야 복음이라고요. 그걸 끝내야 돼요. 그걸 못 끝내기 때문에 문제 오는 거예요. 계속 광야 생활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 사람만 없으면 그걸 끝내시기 바랍니다. 요 사건만 해결되면, 요 문제만 해결되면 그걸 끝내셔야 돼요. 그걸 못 끝내기 때문에 계속 자기가 괴롭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괴롭히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우리 괴롭히시는 분입니까? 하나님은 우리 완전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다스리시고 이끌어 가시는 건지. 사건만 터지면 우리가 어디로 가는 겁니까? 복음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율법으로 가버려요. 율법을 심는 자는 율법으로 판단받게 됩니다. 복음을 심는 자는 복음으로 응답을 누리게 되어 있어요. 무슨 문제 터진다? 사람하고 갈등 생긴다? 율법의 눈을 여러분 오늘 버리시고 복음으로 모든 것을 믿음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을 살리는 것이고요. 그 사람을 그 눈을 통해서 더 큰 응답이 여러분에게 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만족해 하시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사람을 만족하게 여러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앞에 주차장 금지 이거 4개가 다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막 월요일 화요일 이놈 저놈 다 갖다 대는 거예요. 차를. 저는요 월요일날 아침 8시에 나가서 새벽 1시에 들었어요. 마상창원 갔다가 캠프 다 같이 하고 KTX 타고 오니까 여기 따오니까 새벽 1시라. 그 다음날 또 새벽에 좀 잠을 자고 싶은데 잠을 못 잤어요. 아니 왜 애들은 지 엄마를 안 찾고 저를 찾니? 새벽에 2시, 3시, 4시 3명이 동시에 오면서 저를 찾는 거예요. 거기다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이제 집회 갔죠. 집회 갔다 와서 대학전대학교 메시지하고 대학전대학교 다음 주 페스티벌 한다고 그거 하고 우리 주미랑 같이 왔죠. 와서 이제 집에서 뭐 이것저것 한다고 하다 보니까 벌써 또 12시가 넘어가 버려. 오늘까지 시간 어떻게 지나간지 모르겠어요. 또 오늘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목사님이 이제 정관 가지고 이제 종교인 그거 세관 신청해야 된다. 정관 다시 한번 정리해. 정관 그거 보느라고 오늘 아침에 눈 빠지는 줄 알았어요. 교회 정관 만들라고. 그러면서 또 오후에 막 스케줄 또 현장 스케줄 또 막 다 하고 딱 이제 지금 딱 오니까 지금요 제가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눈이 빠질 것 같아. 그래서 멍해요. 근데 앉아 있으면 뭐 합니까? 계속 멍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회복하죠? 빨리 내려가서 찬양해야겠다. 일찍 내려가세요. 찬양합니다. 하면서 기도하면서 찬양해요. 그리스도만 찬양합니다. 그리스도만 높입니다. 그리스도만 내 속에 선포합니다. 신기하죠? 힘이 다시 확 회복이 돼요. 여러분 세상에 보이는 힘, 먹는 힘, 자는 힘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맛볼 수 있는 비밀과 중심이 오늘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에 오신 분들은 그 응답 받으시는 줄 확신합니다. 우리 김인성 권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을 해주셔가지고. 여러분 우리 눈에 차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 세상에 나랑 맞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요 다 헤어져야 돼요. 그러면 나 혼자 남아요. 그게 창세기 3장의 나 중심이라는 거예요.
아니 나랑은 맞는 사람이 있는 줄 압니까? 자식도 안 맞아요. 그렇게 사랑한 남편도 아내도 안 맞는다니까. 죽을 때까지 나랑 맞는 사람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나도 나한테 안 맞아요. 여러분을 만족하십니까? 저는요 제가 제 자신에게 만족이 안 돼요. 제가 제 자신에게 만족이 안 돼요. 너는 왜 이렇게 체력이 없니? 제가 제 자신한테. 너는 왜 머리가 안 돌아가니? 제가 제 자신한테. 그런데요 하나님은 저를 만족해 하셔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만족해 하십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그 그리스도께 나의 영 성령의 충만하심을 부으셨대요. 그 그리스도가 내 속에서 사실 때에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는 겁니다. 막 기도하죠. 금식 기도, 철야 기도 막 성령 충만 달라고 하죠. 그래서 그 성령 충만 임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하나님이 만족해 하시는 그리스도, 그분에게 부으신 성령의 충만함이 나에게 임하는 걸 확인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게 뭔지 압니까? 내가 이 땅에 있는 모든 문제를 끝내고 그리스도로 결론 낼 때 성령이 충만해 주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께 성령의 충만함을 부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로 결론을 내야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겁니다. 달라고 해서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많이 하는데 그 많은 응답 받으십니까?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오히려 더 큰 응답 받는 것 같아요. 보이는 응답을. 기도 많이 한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응답 대기하시고 기도 대기하시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생각, 경험, 지식에 그리스도로 다 결론이 나셔야 돼요. 바뀌어야 돼요. 이 땅의 심판과 구원의 기준을 그리스도로 주셨죠.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종이요 겸손의 종이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길가에 나가 떠들지도 않고 외치지도 않고 싸우지도 않으셔요. 큰 목소리 높이지도 않으셔요. 그 말은 뭡니까? 겸손의 종. 우리는요 조금만 나랑 안 맞으면 목소리 높이고 싸웁니다. 뭐 복음의 결론 안 난 사람, 복음 못 누린 사람, 그런 사람하고 같이 싸우면 안 돼요. 복음의 답을 가지고 이 사람을 복음으로 살리는 말을 해야 돼요. 이상해!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도 그리스도가 필요해. 아멘. 한 분도 안 하시네. 이번 주에요 이게 없으니까요 막 이놈 저놈 다 갖다 대는 거예요, 차를. 근데 제가 생각을 바꿨어요. 야, 세상의 법보다 뛰어나신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 아니냐. 그러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 세상의 법보다 뛰어나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게 뭐겠냐. 그래, 조금 귀찮더라도 대놓고 차 빼달라고 전화할 때 전화했을 때 온 사람에게 주차료 내라고 하면서 주차비 내셔야 된다고, 5분만 시간 내시라고. 복음 전하는 게 그게 맞는 거 아니냐. 아니면 그게 안 되면 차에다가 전도지 꽂아놓고 이 사람이 딱 문 열 때 그 전도지 볼 수 있도록 하는 게, 그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제가 마음 먹으니까요 마음이 편해지더라고. 그런데요 그게 결론이 안 나니까 저 마산 창원에서도 CCTV로 우리 교회 주차장 보고 있어요. 보겠다니까 이 또 누가 갖다 대고 저기를 갖다 대고 막 보고 있다니까 제가 답을 못 얻으면 우리는요 별것도 아닌 일에 전부 마음 빼앗기고 생각 빼앗기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다 양보하세요. 다 수용하세요. 다 양보하고 수용해도 될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족해 하시는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요 제 기도 좀 바꿨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 주차장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 그리스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 전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답을 얻고 와가지고 정 권사님이 또 이제 하시는 거예요. 또 이놈이 갖다 대고 저놈이 갖다 대고. 정 권사님도 속상하셨나 봐요. 저한테 막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 이제 그러지 말고 누가 되든 된 사람이 오면 그 사람 보고 주차비 내라고, 그래서 3분 나한테 내라고, 그거 복음 전하시라고. 그 권사님이 그제서야 답을 얻으셨나 봐. 씩 웃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네 거 내 거 없습니다. 다 하나님 겁니다. 여러분은 모든 걸 뭘로 연결시키냐? 그리스도 전하는 일로 연결시키셔야 돼요. 전도하는 일로 연결시키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살고 남을 살리고 모든 거 살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별것도 아닌 것이에요. 다 빼앗겨요. 하나님이 나를 만족해 하시는 그 기준과 그 사랑과 그 은혜와 그 겸손을 다 빼앗기고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십니다. 꺼져나가는 등불 끄지 않으십니다.
그런 분이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나의 의가 되셨어요. 그분은 어떤 분이냐? 쇠하지도 아니하시고 낙담하지도 않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셨습니다. 그분이 내 속에 있는 거예요. 그분을 세상 나라가 섬들이 뭐라고 했어요? 앙망하리라, 바라보리라.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그 증거가 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옳게 보시고 기뻐하시고 정당하시고 판단하시는 기준 되신 여호와의 의 되신 그리스도, 그분이 여러분 속에 구원의 언약이 되시고 세상의 빛으로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치유하는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이 본문 말씀에 보면 뭐가 있습니까? 눈먼 자, 갇힌 자, 눌린 자. 여러분이요, 이 땅에 눈먼 자들, 갇힌 자들, 눌린 자들 치유하시는 증거를 얻으시는 오늘 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 구원의 감격,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을 가지고 날마다 찬양하는 한 주간을 사시라라는 게 지난 주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무슨 일이 지금까지 있었든지 간에 끝내시고 복음을 복음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그리스도 찬양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조금 이 남은 자의 언약을 조금 생각해야 됩니다. 모든 성경의 가장 중요한 언약의 흐름이 뭐냐면 렘넌트예요. 렘넌트. 대표적으로 우리가 붙잡고 있는 말씀이 이사야 6장 13절이죠.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가 남아있는 것 같이 이 땅의 거룩한 씨가 그루터기니라. 그루터기에는 새순이 나게 되어 있어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8절, 노아가 홍수 심판을 받을 때요, 생명을 보장받고 생명이 살아남은 자는 노아였어요. 노아가 렘넌트였어요. 출애굽기 2장에 보면 누가 나옵니까? 모세가 나오죠. 근데 이 모세, 살인자였고 도망자였던 이 모세를 사위로 삼았던 이드로가 그루터기였어요. 그 그루터기로 말미암아 세 순이 나왔는데 그게 누구였습니까? 모세였습니다. 이들이 남은 자예요. 또 민수기 14장 28절 29절에서 30절에 보면 광야 생활하러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합니다. 광야 생활 가운데 살아남은 사람 두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가나안 땅 들어갔습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여호수아 갈렙. 그들이 렘넌트였어요. 열왕기상 19장 18절, 엘리야가요 바알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싸워서 이겼는데 문제는 그 뒤에 터져버렸어요. 아합 왕이 이세벨의 팀세역을 받아가지고 엘리야를 죽이러 오네. 40주 40야를 달려갑니다. 엘리야가 로뎀나무 나무 밑에 쓰러져 버립니다. 뭐라 얘기합니까? 이제 충분하오니 나를 데려가소서. 엘리야 그래요. 그 로뎀나무 밑에서 하나님께서요 그에게 뭐 하십니까? 물 먹이시고요, 떡 먹이시고요, 다시 하나님의 언약 받을 산으로 가게 하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때 뭐라고 합니까? 너 말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제자를 내가 준비해놨다. 이게 렘넌트였어요. 로마서 9장 7절에 보니까 핍박받고, 로마서 9장 27절에 보니까 핍박받고 환난받을 때 바울이요 그때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자가 있다고 얘기하죠. 그 남은 자. 그 남은 자가 지금 21세기에 핍박도 안 해요, 박해도 안 해요. 근데 스스로 신앙을 포기하는 지금 복음을 놓쳐버린 시대가 돼버렸어요. 교회가 무너져버린 시대가 돼버렸고 후대가 떠나가는 시대가 돼버린 이 시대에 렘넌트 운동하라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이 렘넌트 운동은 성경을 보면 광야 운동이 렘넌트 운동이었어요. 미스바 운동이 렘넌트 운동이었고 도단선 운동이 렘넌트 운동이었습니다. 초대교회 그다음 마가다락방이 전부 렘넌트 운동이었어요.
이 렘넌트 운동의 언약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렘넌트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을 확실히 하시면서 광야 같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우리가 그 광야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 광야 같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을 방법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등잔불을 끄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24시 기도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24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요 24시 기도가 아니라 자기 생각 날 때만 기도해요. 그건요 집에다가 그 뭡니까 이거 이렇게 뭐죠 소화전 뭐 말입니까 그거 놓고 그냥 불 살짝 날 때 딱 끄고 그러는 거예요. 큰 불 났을 때는 끄지도 못하는 거지.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응답의 흐름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의 흐름이 있어요. 그걸 따라가는 기도가 바로 24시 기도입니다. 여러분 인생이요 24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문제만 오면 그거 끌려고 막 갑자기 기도하고 또 응답 받으려고 기도하고 그런 기도의 수준 말고 기복적 기도의 수준 말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광야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힘을 얻고 하나님의 주시는 그 승리를 누리는 24시 기도가 오늘 여러분 것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4시 기도할 때 우리 인생에 조금 생각해 볼 게 있는데 이거 조금 있다고 24시 기도할 때 조금 생각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기도를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도를 막 힘을 다해서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기도가 되는 응답이 되는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없는 기도가 있어요. 여러분 그 기도를 찾으셔야 됩니다. 그 기도가 바로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2절의 기도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눈이 바뀌어 버려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눈 감고 아웅하기 그럼 뭡니까? 헛수고 한다는 거죠. 이상한 말하자면 힘 빠지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할수록 힘이 나시는 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금요 기도에 또 평상시 기도에 또 기도할 때마다 힘이 나야 정상인 거예요. 여러분 맛을 아는 사람은요 그 맛을 누리는 시간을 갖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등산하는 맛을 아는 사람은요 반드시 등산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또 우리 여자분들은 사우나 좋아하시잖아요. 사우나 좋아하시는 분들은요 사우나 갑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꼭 가요. 사우나 가서 땀 빼는 맛을 알거든. 그게 좋은 거지. 그 맛을 아는 사람 그 있어요. 운동하고 났을 때 그 맛 아는 사람이 있어요. 또 영화를 봤을 때 그 맛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드라마를 보고 나서 드라마를 본 그 맛을 아는 사람들은 그 드라마가 하는 시간을 꼭 엄수합니다. 기도 시간보다 그걸 사수해요. 그죠? 왜? 맛을 아니까. 여러분이 기도의 맛을 아셔야 됩니다. 기도의 맛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기도 시간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게 뭡니까? 정시기도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이 정시기도 시간을 갖는다면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율법이 아니라 어떻게 되냐? 율법이 아니라 완전 믿음으로 다 바꾸는 사람이 되게 되는 거예요. 기도보다 여러분 위대한 게 있습니다. 기도보다 위대한 게 있어요. 문제 있으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그 기도보다 위대한 게 있어요. 그 문제를 믿음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바꾸는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억울한 일도 당해보고요 손해도 보고요 이게 될까 그런 현장에도 있어보고요 그런 일도 맡아보고요 그렇게 지금까지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제가 믿음으로 바꾸고 하나님 앞에 헌신했는데요 시간 지날수록 응답이 커져가요.
지금 여러분 어려운 문제, 그 문제를요 믿음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그게 그냥 딱 한 번의 응답으로 오는 게 아니라 시간 지날수록 큰 응답으로 와요. 점점 커져요. 그 응답이. 신기하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이걸 체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순간순간 여러분 마음속에 드는 불신앙 꺾고 믿음을 선택하세요. 믿음을 선택하셔야 돼요. 믿음을 선택한다는 건 뭡니까? 여러분이요 염려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걱정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원망이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이요 그렇게 되면 어떤 응답이 오는지 압니까? 이것 때문에 미래가 바뀌는 응답이 여러분에게 오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오는 모든 미래를 바꾸는 믿음으로 선택하는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믿음으로 선택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계속 타협하고 사는 거예요. 그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원주민하고 손잡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손잡으니까 그 손잡은 나라가 이스라엘의 옆구리에 가시가 되었다고 사사기 2장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타협하는 순간, 세상하고 타협하는 순간, 내가 믿음 아닌 것과 타협하는 순간 그게 내 옆구리에 가시처럼 있다니까요. 제가요 그거 늘 체험하고 있어요. 뭐냐면 제 그 당회실에 제 의자 있고 이제 이렇게 같이 앉는 의자가 있잖아요. 근데 그 의자 이게 제가 이렇게 발을 얹어 놓을 때가 있거든요. 이렇게 발. 근데 그 발을 얹어 놓는 의자 모서리에 이 훈철이라는 랩런트가 만들었는데 이게 뾰족한 게 뭔가 이렇게 잘 이렇게 무뎌 이렇게 뭐 이렇게 그 다리를 만들 때 조금 이렇게 뾰족한 걸 조금 이렇게 죽이고 나서 위에다가 솜을 입히고 커버를 씌워야 되는데 그걸 못 죽였나 봐요. 제가요 거기에 몇 번을 찔려요. 오늘도 찔렸어. 아는데 찔리는 거예요. 야 아는데 찔리니까 이거 괴롭더라고. 제가 제 자신이 멍청해 보이더라고. 아는데 내가 나한테 계속 당해. 누가 하는 게 아니고 이게 뾰족한 게 있는 걸 아는데 다리 올렸는데 아이고 깜짝 놀래요. 여러분 우리가요 아는데 당한다니까요. 무엇에 당한 줄 압니까? 내가 말씀으로 하지 않고 은근히 타협했던 것들이요 아는데 나의 걸림돌이 되어 올무가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온전히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 따라가야 질질 끌려다니는 인생이 안 되는 거예요. 말씀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질질 끌려다니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사람에게 끌려가죠. 문제에 끌려가죠. 응답에 끌려가죠. 그리스도로 여러분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에 답이 없는 문제는 없습니다. 그거는 문제가 아니죠. 답이 없는 문제는요 선생님들이 실수했다고 하고 아이들한테 다 맡겨주거나 다 틀리게 합니다. 이 땅에 답이 없는 문제는 없어요. 다 답이 있어요. 그 답에 하나님께서 정답과 해답을 여러분들에게 주셨는데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그리스도 붙들고 등불 끄지 말고 다윗과 같은 고백이 회복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시편 23편 1절 그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7절 8절에는요 뭐라고 했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오 그리고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오 이런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는 것을 고백했죠. 여러분 이런 사람은요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히브리서 11장의 사람들의 응답을 누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이런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24시 기도한다는 등잔불을 끄지 말라는 이 말은 뭐냐? 등불을 끄지 말라는 건 뭐냐? 그리스도를 항상 누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다른 거 누리거든요. 우리도 모르게 그리스도를 누려야 되는데 자꾸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겨요. 그리스도를 누릴 때 이 빛이요 나타나고요. 빛이요 이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물러가는 게 있어요. 떠나가는 게 있어요.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누리는 순간에 떠나가는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뭡니까? 바로 재앙이 떠나갑니다. 사단이 떠나갑니다. 지옥의 권세가 떠나갑니다. 재앙과 사단과 지옥을 이길 이 땅에 힘 있는 것은 없어요. 재앙을 막는 건 과학과 의학이 재앙을 막는 것이 아니라 전도하는 것이 재앙을 막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항상 누리라는 건 뭡니까? 나를 전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매일 나를 전도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내게 복음이 모든 것임을 확인시키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속에 이미 사단이 심어놓은 각인 뿌리 체질에 또 속아요. 또 끌려가요. 또 타협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그리스도를 항상 누림으로 세 가지를 물리치는 그 시작을 매일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지난주에도 우리가 이야기했지만 그리스도를 항상 누린다는 건 뭡니까? 7 절기를 가지고 그리스도를 누리는 거예요. 지난주에 2주 전에 했죠. 6월절. 6월절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피를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피 붙드는 날 하나님 앞에 구원 얻었다라는 거죠. 무교절. 그리스도의 살을 말합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죠. 초실절.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합니다. 77절 오순절이라고 하죠. 그리스도의 성령의 임재를 말합니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팔절. 나팔절은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재림을 말하는 거죠. 레위기에 나와 있는 이 절기들을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대속죄일. 이건 뭡니까? 그리스도의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고 영원한 천국을 누릴 자격을 얻은 자들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초막절. 이 초막절 뭡니까? 그리스도 계신 그리스도의 보좌, 그리스도께서 계신 그리스도의 보좌와 천국을 의미하는 거죠. 이 7 절기의 주인공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는 자 속에 지금 성령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7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모든 것과 함께 하신다. 원네스 이 축복을 누리는 증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문제 삼지 마세요. 그분이 우리에게 승리를 보장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항상 누림으로 뭐 합니까? 세 번째 이 확신 5가지 확신을 가지고 승리하시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 기도 응답의 확신, 성령 인도의 확신, 사제의 확신, 승리의 확신. 너희가 이제까지는 감당할 것밖에 당한 것이 없으며 감당 못할 걸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감당할 때쯤 피할 길을 내신다고 하셨어요. 여러분은 승리가 보장된 자로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먹는다고 영적인 거 놓치고, 잔다고 영적인 거 놓치고, 뭐 TV 본다고 영적인 거 놓치고, 계속 놓치는 일이 일어나니까 끌려다니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여러분들이 복음이 나타나는 능력의 비밀이 필요한데, 이건 뭡니까? 이제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이게 바로 뭡니까? 빛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 몸에 가장 필요한 게 햇빛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햇빛을 쐴 때 우리 몸의 모든 질병이 통제가 된다고 합니다.
그만큼 햇빛이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그 햇빛보다도 우리에게 중요한 게 있어요. 생명의 빛, 세상의 빛 대신 그리스도의 빛을 누려야 여러분 인생의 흑암이 떠나가고 모든 문제가 여러분 해결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붙들어야 될 언약이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대신 그리스도.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 대신 그리스도. 이사야 7장 14절 임마누엘 대신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손님? 아니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주인이 돼야 돼요. 그걸 가지고 내가 날마다 신앙 고백이 회복돼야 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니라. 그리스도 붙들고요. 머리로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 그리스도를 확인하고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마음과 생각을 다스림을 받고 그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것을 보면서 내 인생에 그리스도를 향한 신앙 고백이 날마다 회복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요. 막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표현하세요. 오늘도 여러분이 오늘 지금까지 오면서 수요일까지 오면서 겪으신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답을 얻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 살아갈 때 이제 뭡니까? 이 빛을 전달하는 삶을 살아야겠죠. 여러분 인생의 모든 것을요 전도로 연결시키세요. 뭐 자료 주는 것도 전도예요. 데리고 오는 것도 전도예요. 근데 진짜 전도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이거 누리는 게 진짜 전도입니다.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화내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고 계시고요. 짜증내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고 계시고요. 문제를 만난 순간에도 사건을 만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걸 스스로 인지하고 그걸 하나님 앞에서 누릴 수 있을 때에 빛이요 쌓이고 누려지고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응답을 늘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있듯이 이 빛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모든 사람 살려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사건, 모든 만남 전부 전도로 연결시키세요. 그게 나를 살리고 사람을, 세상을, 미래를 살리는 응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마음속에 뭐가 있든 간에 모든 불신앙 다 버리시고요. 결론을 내셔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이런 결론을 내셔야 돼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만 24시 바라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결론 내셔야 돼요. 24시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24시 하나님 바라보는 사람은요 흥분하지 않습니다. 24시 하나님 바라보는 사람은요 무기력하지도 않아요. 24시 하나님 바라보는 사람은요 늘 평안합니다. 그냥 편안한 거 말고요 평안해요. 그럼 뭔지 아십니까? 여유가 있고요 생기가 있어요. 그렇죠? 편안한 사람은 세상에 많다니까요. 평안한 사람은 제가 잘 못 봐요. 늘 여유가 있고 생기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을 24시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사야서 43절 보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해주시는 힘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증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4시 바라본다라는 게 뭡니까? 그게 기도죠. 여러분 24시 바라보시는 여러분 또 남은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 레위기서에 있는 말씀처럼 등잔불을 끄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고 24시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24시 모든 것을 살려내는 증거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불신앙 떠나가고 모든 흑암 무너지고 하나님이 모든 것 살리시는 그 응답을 받는
우리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